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조금 아이패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있는 대로. 또 우리에겐 다른 게 있으니까. 저희가 갈라디아서 끝나고 에베소서 계속 말씀 나누려고 이제 하고 있고, 이제 바울 얘기를 원래 연달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바울 갈라디아 좀 짧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4월, 5월 이렇게 교회 나눔하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해서 에베소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선택을 해봤어요. 6장이어서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여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거의 1차적인 어떤 컨텐츠는 성경입니다. 그쵸?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성경 기준 그리고 캐논으로 삼아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일필휘지로 쓰여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저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죠. 그쵸? 여러분들 그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양한 사람들의 기록, 다양한 맥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경을 맹목적으로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도 알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개신교 기준으로 66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가톨릭은 73권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보지 않는 성경도 조금 있습니다. 마리아 복음이라던가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은 뭐 가톨릭은 제끼고 우리 기준으로 하면 딱 66권인데 요거를 반으로 쪼개면 구약 39, 신약 27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약과 신약 반으로 쪼개면 이렇게 딱 하면 구약은 39, 신약은 27 이 숫자가 있는데 27권 신약을 한 번 더 구분을 하면 그건 딱 이건 반으로 쪼개지진 않고 4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따로, 요거는 카테고리가 또 따로요.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 서신, 서신은 바울의 편지, 그 다음에 공동서신, 이제 요거 바울이 안 썼는데 또 다른 데 쓴 편지들이 있어. 디도서, 베드로 전후서, 뭐 이런 거. 요런 거, 그 다음에 맞으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교회에서는 이게 잘못 건드리면 이단될까봐 못 건드리긴 하는데 잘 요즘에 그래도 계시록이라는 구분을 해서 5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별한 것은 유일하게 이 5개 카테고리, 신약을 5개로 쪼갰는데 유일하게 특별성 있는 거는 바울 서신입니다. 왜? 이 사람, 여기 카테고리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쓴 게 분명하다고 느껴지는 게 바울 서신. 그리고 우리가 5개로 구분을 했지만 개수로 치면 바울 서신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13개. 27개 중에 13개면 그래도 절반 정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13개의 편지를 쓸 때, 자기가 편지를 쓸 때 이게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썼을까?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지. 그쵸? 이걸 내가 쓰면서, 이거는 후에, 믿음의 우리 후손들이 이거를 성경으로 여기고 쓸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서신이라는 게 우리가 한어니까 늘 한문을 잘 봐야 되는데 서신이 편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쓰는 편지를 이게 우리가 읽고 또 생각하게 걔가 됐을까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 바울이 쓴 편지, 요 내용 우리가 좀 공부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해가 좀 쉽죠. 보통 바울이 쓴 건 다 편지예요. 모든 글에는 목적과 방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문학 시험이나 국어 시험 볼 때 목적 방향 빨리 찾는 게 중요하고, 또 문학적 맥락을 보면 빨리 힌트를 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문학적인 글로 구분을 한다면 글 자체를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희곡도 있고
또 논리적인 글로 구분을 하면 논설문이 있고 설명문이 있고 보고서 등이 있고 또 기록만을 위한 글이라고 하면 수필, 일기, 기행문들이 있습니다. 글의 구조를 또 막 구분을 하면 뭐 묘사, 설명, 설득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보통 글은 목적이 있는 것처럼 기승전결이 있는 것들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글 잘 쓰는 건 기승전결이 굉장히 많이 있고 비문이 없어야지 좋은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많은 글 중에서도 편지의 형식을 빌어 글을 썼습니다. 그럼 편지의 뜻을 좀 보면 사전적으로 종이 등 매체에 안부, 소식, 용무 따위를 글로 적어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편지는 기본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가 존재한다. 그 안에 비교적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 편지에는 내가 윤지한테 보내줘야겠다. 지훈이한테 보내줘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지훈이 군대 얘기해서 진짜 미안한데 가면 한 달 동안은 편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요즘에 핸드폰 써가지고 훈련소에서도? 주말에 나라가 큰 이게 말이 되냐?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와, 나 지금 내가 설교 중인데 죄송합니다. 와, 나 충격이네 이거. 소통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핸드폰을 한다고? 와, 이거는 뭐, 야, 나 안 되겠네. 여튼 제 기준으로서는 진짜 편지가 유일한 희망이었고 누가 나한테 편지 써줬냐고 굉장히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내용도 뭐 사실 뻔하긴 한데 그거 받으면 기분 좋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 또 행운의 편지라 그래서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돼요. 1년 한 바퀴를 돌면서 받는 사람 행운을 주었고 이거 오래된 이야기거든. 근데 이거는 발신자도 불명확하고 수신자도 불명확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편지들도 있긴 있는데 사실 편지라기보다는 사실 광고 같은 느낌이 더 강한 거죠. 혹은 뭐 편지의 힘을 들은 삐라 같은 거, 대북 전단으로 부르는 거, 막 북한에다 보내. 그냥 편지 형식으로서 동포들이여 돌아오라. 수신인은 아무도 몰라. 일단 받은 사람이 수신인이 되는 거지. 또 반대로 우리나라한테도 그 북한 애들이 삐라 진짜 많이 보냈거든. 그래서 우리 오물풍선 여러분들이 보지만 저는 초등학교를 국경지대에 보냈기 때문에 양주가 북한이랑 가깝거든. 그냥 삐라 죽고 막 그랬어. 진짜로 어렸을 때. 난 삐라 많이 봤거든. 삐라가 뭔지 모르지. 북한 전단지가 있어. 넘어오라고. 이게 뭐야? 종이 주워서 가면 연필 주고 막 그랬거든. 자, 뭐 여하튼 수신인가 발신이 정확한 게 편지고 뭐 행운의 편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런 목적을 갖고 행운의 편지처럼 이거 아무나 걸려라 하고 쓴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목사님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잘 하고 여하튼 편지는 수신인가 발신이 정확하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지 형태가 다소 구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요 베이스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합니다. SNS 보면 수신인과 발신인이 명확한 게 우리한테 있죠. 카톡 할 때 수신과 발신이 정확하죠. 그리고 지류에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주고받는 것. 우리도 소셜 네트워크도 뭐 사실은 굉장히 편지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이모티콘 안에는 편지의 흔적들이 많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내다. 그 다음에 뭐 비행기 표시 있는 거 다 그 편지의 형태가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편지라고 하면 SNS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기록하고 간직하려는 것들이 무의미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수신과 발신이 많고 또 이게 영원히 안 지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소장하기보다는 사실 요즘 소장이나 디지털 시대에 이 주고받는 거는 소장보다는 체증으로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 메시지를 통해서 별의별 이상한 일, 사기도 치고 또 뭐 데이트 폭력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또 혹은 이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다 캡처 떠나가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체증하는 거지 막 보관하고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조작도 너무 가능하니까. 이해되시죠? 물론 사실은 편지는 발신인의 마음이 담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적절히 섞여 있는 디지로그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이메일이 막 보급되던 시기에 청소년 시기였으니까 또 아날로그 편지를 주고받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던 시대를 살아가가지고 사실 요즘 청소년들도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기로 편지를 주고받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주고받나 몰라? 없나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없나? 수기로 편지를 주고받는 일들은 없니? 전화로만 하냐?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수기로 편지 쓰고 주고받는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수기로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 또박또박 쓰려고 하고 편지지도 막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쓰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으면 버리는 것들이 많이 없죠. 다 간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군대 얘기했는데 저 군대 있을 때 받은 편지들 아마 집에 어딘가에 이렇게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디 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못 잊어요. 그 편지 받은 거를 못 잊고 그래서 좀 이 편지 주고받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서 우리나라에는 또 특히 우리 시대에 카드를 써주거나 간단하게 메시지 받는 게 좀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편지 주고받고 엽서로 이렇게 서명해가지고 약간 미국이나 영화 보면 막 카드 같은 거 보내고 서명해주고 막 그리고 카드 이렇게 올려놔 집에 이렇게 세워놓고 맨날 그거 보고 되게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게 난 좀 그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카톡 메시지는 그런 거 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으면 만약에 내가 편지를 주고받으면 혹은 이제 카톡이라고 합시다. 카톡을 주고받으면 그 사람의 고유한 패턴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카톡 대화 속에서도 문자에서 감정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문자에서 감정을 느끼죠? 네 라고 하나만 딱 보내면 다소 딱딱해 보여서 냉이라고 한단 말이야. 어른들한테 냉이라고 하면 너무 가벼워 보이니까 냄도 해. 냄도 가벼워 보이고 그래서 넵이라고 하면 완전 알았다고 이제 느껴지는 그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넵넵을 많이 쓰는 애들도 많이 있고 혹은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네 하면 내 실수를 인정하는 네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굉장히 진짜로 공감 많이 하잖아. 이거 말고 되게 많아. 이 편지 안에서 감정이 다 있고 또 우리나라만 물결 표시를 엄청 쓴다 그래요. 문자에서. 해외에 어떤 나라도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구권도 마찬가지 물결을 거의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물결을 엄청 쓰는 그러니까 물결을 써야지만 우리의 감정이 전달된다고 느끼는 게 많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되게 물결 많이 쓸걸? 서로가 나도 썼는지 모르겠는데 봐봐야겠어. 근데 물결 엄청 쓸 거야. 물결을 안 쓰면 뭔가 이 사람 마음이 어렵나? 뭐 괜히 의심하게 되고 또 쉼표 하나 또 냄, 넵, 네, 냉 뭐 이런 거 오키 이런 거 이응이 이런 걸로 이제 감정을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카톡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습관과 문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저만의 스타일이 있겠죠?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제 문체를 더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받는 입장이니까 저는 보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말투나 카톡이나 뭐 혹은 뭐 제가 천지를 쓰지는 않지만 카톡 우리 카톡 기준으로 그런 것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문 쓸 때도 제가 썼는지 안 썼는지 여러분들 아마 대충 쓰면 알 거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문체를 되게 인용해서 쓰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이 13개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 바울이 13개라고 우리는 구분을 했지만 이거는 바울의 문체가 분명히 느껴지는 서신서도 있고 이건 조금 안 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훈이가 여기서 제일 글을 잘 쓰니까 목사님 문체를 빗대어서 쓸 수도 있겠지. 만약에 예컨대 목사님 부재신데 목사님을 대신으로 써야 되면 지훈이가 제 문체로 따라해서 쓰는데 자세히 보면 티가 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안 쓰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예컨대 전공이 다르니까 지훈이 전공에서만 쓰는 단어를 만약에 성경 안에 그 편지에 쓴다 그러면 이거 목사님의 철학이 있긴 있는데 뭔가 묘하게 지훈이 투가 있네 라고 말하면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쪼개놨어. 제1, 제2, 제3 내가 어려운 얘기는 오늘 어쩔 수 없이 좀 얘기는 해야 돼서 미안하긴 한데 제1은 바울이 100% 썼다. 뭐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는 이거는 무조건 바울의 문체다. 그리고 바울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안 쓴 것 같기도 조금 뭔가 이거 왜 이러지 하는 것들이 제2 서신. 이게 뭐 골로새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근데 제3은 이거 100% 아니야. 이건 의심갈 문이야. 그러면 제3 서신이라 그래서 뭐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렇게 구분해요. 오늘은 제2 서신이야. 약간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거 뭐야? 바울이 안 쓴 거야? 라기보다는 바울의 철학과 바울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의심하는 거 생각하는 거지 이거를 확이라고 말은 못한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문체가 있고 투가 다 있고 그러면 서신서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야. 내가 편지를 썼는데 목적이 있겠지. 그냥
뭐 윤지한테 목사님이 토요일날 톡을 보냈어. 그러면 왜 보냈을까? 내일 반주 이거니까 이거 체크해 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고, 어제 톡을 했거든. 또 지민이도 어제 밤에 톡을 줬어. 목사님 내일 방문합니다. 그래, 다음부터 말하지 말고 와. 목적을 얘기하고, 혹은 뭐 저번 주 우진이가 목사님 저 뭐 주일날 못 옵니다. 목적이 다 있고, 아니면 뭐 각자 오늘 뭐 집사님 같은 경우 목사님 오늘 메뉴 뭐 할까요? 지금 나랑 1대1로 지금 수신발신이 지금 5명을 했는데 다 목적이 다르고, 또 뭐 민상이 같은 경우도 목사님 내일 코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고받는 거에 목적이 다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서신서가 뭐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렇게 붙으면 다 목적과 방향과 수신인과 발신이 다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맥락이 있다는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교회,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은 어느 게 먼저 태어났을까? 교회. 그 다음에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무슨 서신서 13개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먼저 생겼을까? 3개 중에서. 복음서? 복음서인 것 같아? 또 다른 의견 있어요? 뭐가 먼저 나왔을까? 서신서? 사실 제일 먼저 생긴 건 교회. 이거 복음서, 서신서가 제일 먼저 생긴 게 교회. 왜냐면 사람이 먼저 모여야 되니까. 그럼 교회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겼을까? 그 다음이 서신서. 그 다음이 복음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지고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왜 먼저, 당연히 사람들이 먼저 모이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모였는데 글 먼저 쓰나? 일단 모이자. 모여서 얘기하고 예배하게다 보면, 그리고 또 그때는 글 쓰는 게 귀하기 때문에 막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교회. 그 다음에 서신서가 쓰여진 이유가 그럼 왜 그럴까? 그럼 바울 서신은 수신자가 누구야? 사람일까? 교회일까? 교회들. 그러니까 서신서가 쓰여진 목적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예를 들면 우리도 이번 주에 갑자기 오늘 많이 누나들 못 왔어. 각자 일정 때문에. 오늘 못 왔으니까 각자 간식을 뭐 준비했는데 뭐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치리할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같이 모이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이야. 그래서 그런 거를 Q&A를 하고자 만든 게 서신서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게 교회, 그 다음에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거야. 그럼 복음서는 왜 그 다음에 쓰여졌을까? 생각해보면, 제 기억에 더듬어 보면, 제가 계속 아쉬운 건 할아버지랑, 난 할아버지가 참 우리 할아버지 되게 좋아했는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가 요 정도 수준이 올라왔을 때 할아버지랑 얘기를 못한 게 좀 계속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부산 내려갈 때마다 할아버지 상소에 가는 것도 너무 죄송해서 가는 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왜 교회 하나님을 믿으시고, 왜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할아버지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머리가 크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감이 없는 거야. 자,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지금 할아버지가 뭐 6.25 전쟁에 참전해서 군종병한 얘기, 우리 집. 그다음에 뭐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은 얘기, 그리고 목사님의 증조부께서 훈장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는 할아버지한테 못 듣고 누구한테 들었냐면 작은 아버지한테 들었단 말이야. 또 아버지한테도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할아버지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아빠한테도 못 들었어. 나는 작은 아버지 들었어.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도 할아버지 얘기를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끊기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야. 왜냐하면 교회가 당연히 약간, 예컨대 내가 만약에 쥐드래곤이랑 친구야. 그럼 여러분들 쥐드래곤 알고 싶어. 그럼 나한테 집착을 하겠지. 목사님, 쥐드래곤 어렸을 때 무슨 말을 했어요? 어디서 놀았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자꾸 나이가 높고 시간이니까 죽어가니까, 아이가 안 되겠다, 기록해야겠다, 이거 날라가면 안 돼서 복음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서신, 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에는 각 교회마다 다양한 그 교회만의 독특한 이유와 상황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에베소서는 근데 교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보니까 너무 약간 그런 교회 문제보다는 뭔가 교회 문제 지적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2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뭐 바울이
에베소에 선교를 가서 그 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불변한 거야. 근데 요거를 썼는가 안 썼는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뿐이지, 여기 이야기는 당연히 팩트고 있는 이야기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어떤 문제가 있기보다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로서 이렇게 해야 더 좋아진다라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조금 이해가 필요해서 오늘 설교지만 주저리주저리 에베소 얘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목사님 설교할 뿐만 아니라 늘 우리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맥락을 봐야 돼. 맥락을 보고 이게 왜 쓰여졌고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냥 쓰여진 게 없어요. 무조건 글에는 기승전결이 있고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먼저 그러면 맥락을 보면 에베소서니까, 그러면 뭐 어딜까? 에베소서잖아. 그러면 뭔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니까 에베소가 지역 이름이에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거는 성서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데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알기 위해서는 성지순례를 어디로 가느냐? 터키, 지중해 연안을 많이 갑니다. 좀 기회가,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교회도 10년 이내에 한번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소아시아 여행을. 그래서 한번 바울의 여정 보려면 요즘 터키를 가서 쭉 한번 돌아보는 게 있는데, 요즘 터키 가긴 그래도 가죠. 여하튼 요게 터키 쪽에 있는데 요게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 여기에 항구 도시였다고 해요. 그리고 에게 연안의 중요한 항구 도시는, 옛날에 항구 도시는 무조건 돈,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다. 문화의 발전은 돈과 이어진다. 돈 없는 문화는 없다. 무조건 돈이 있어야지만 문화가 발전하는데, 교통과 문화의 요충지, 돈이 계속 뱅뱅뱅뱅 도는 도시였다. 그리고 에베소는 특별하게 돈도 유명했고 문화도 유명했지만 문화적으로도 유명했는데 여기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게 존재했대.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가면, 우리나라 여행, 지방 여행 가면 절 보러 가잖아. 여기 절 좋대. 바다 위에 절이 있대. 어디 낙산사 너무 좋대. 아니 부산 가면은 범어사 한번 올라가 보고, 한 번씩 교회 안 되어도 가보고, 혹은 우리가 전주 여행을 가면은 거기 성당 한번 가보거든. 전주 가면 성당 한번 가보고, 제주도 가면은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방주교회를 그렇게 간다. 그 구경하러. 그런 느낌으로, 또 여기는 또 그거 플러스 굉장히 유명한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이해되죠? 상징적으로 돈도 많고 문화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 다음에 항구 도시라서 소통도 많고, 그 다음에 신전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힘 있는 도시였다. 그러면 에베소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요 얘기는 에베소서에 있지 않고 사도행전에 있는데, 한번 사도행전 볼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여기 에베소서 끝 무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8장 19, 21.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18장 한번 보세요. 여기 에베소서 바울 여기 전의 얘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19, 21. 이거 오늘 지민이 왔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19, 21 한번, 오늘 읽을 게 좀 있으면 다 시킬 겁니다. 19, 21 읽어주세요. 시작.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악착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선교여행을 1, 2, 3차에 걸쳐서 갔는데, 요게는 2차 끝물이야. 그래서 2차 끝물에 마지막에 에베소에 사람들이 좀 바울 선생님 여기 남아서서 좀 말씀 좀 전해주시고 좀 하기도 부탁을 했는데, 바울이 지금 거절한 거야.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다음에 올게. 왜냐면 옛날에는 오고 가는 게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죠? 우리처럼 KTX 타고 왔다 갔던 게 아닙니다. 걸어서 여러 가지 힘든데 가겠다 그래 놓고,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3차 여행의 시작이 에베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와, 에베소로.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9장에, 바로 그 다음 장에 3차 여행의 시작이 에베소서예요. 19장 한번 볼래요? 19장 2절에서 8절. 우진이가 한번 낭낭하게 읽어줄래? 19장 2절에서 8절 찬찬히 읽어주세요. 에베소에 가서 이제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했다. 보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지금 교회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잘 몰라. 느낌만 있고, 또 단순히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혹은 지식의 문제를 넘어서서 성령 체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부재들이 많이 있고, 다소 지식만 있거나 불명확한 느낌만 가져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에베소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과 막 얘기하니까, 자기는 세례를, 성령 얘기 못 들어봤다. 그런 얘기 있어요? 못 들어봤다. 그리고 자기는 예수의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지금 이게 잘못된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과 이제 진짜의 그 방향을 잘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를 들으니까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갔는데 멀리 지방에 목사님이 가끔 말씀 전하러 지방을 가보면 진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왜 이렇게 편협하게 신앙생활하고 이상하게 하지? 정리해주면 걔네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느낌을 좀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쉽게 목사님이 한번 정리해주잖아. 정리를 한번 싹 해주니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안수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2명이 그렇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3개월 동안 떠나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 나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정리가 싹 된 거야.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왔는데 누군가가 잘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까? 사람은 무조건 질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조금 이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좀 찝찝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유대인만 하면 좋은데 또 거기 에베소는 유대인만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 복합도시잖아.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그 말씀을 듣고 자꾸 변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져가지고 구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불편하게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이 피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두란노 학당으로 이제 피신을 한 거야. 자꾸 문제가 생기고 물리적으로도 위협이 되니까 자꾸 떠나게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이 그거를 비꼬고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데, 10절을 보면 이런 일은 2태 동안 하였다. 2태라고, 나도 2태가 뭔가 보니까 2년 동안 3개월 동안 있었잖아. 그때 하고 그 후로 2년 동안 계속 성령의 역사.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시기 질투하고 바울은 피난할지언정,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대단한 건 뭐냐면, 바울이 이때 성령이 가득하니까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가다가 앓는 사람이 얹기로 병이 물러가 악한 것이 쫓겨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성령이 충만해져서 약간 막 이제 넘쳐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는 물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나가고 방언 터지는 굉장히 현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봐봐, 배경을 보면 거기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굉장히 이단이 가득한 곳인데 거기에 더 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19, 20절을 보면 19장 19,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입에 맘먹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서 그 아르테미스 신전 그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 책을 다 갖다 버리고 태웠어.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갑자기 우리 뭐 안동이나 여기 내려가면 막 그 유교 집안들
예컨대 옛날 정약용이라던가 다산 정약용이라던가 우리 저번 주 가톨릭 얘기는 가톨릭 복음 들었을 때 가문이 막 다 십자가를 믿고 잃어버리면 유교를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에 유교를 믿던 사람들은 좋아 안 좋아? 불안하고 어둡단 말이야.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게 있으면 예컨대 우리도 경주 불국사가 있기 때문에 경주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관광들을 많이 오니까. 똑같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여기를 방문했어. 그리고 방문하면 여러분들 어디 여행지 가면 꼭 뭐 사가 안 사가? 무조건 사가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가면 기념품이 아르테미스 신전 모형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팔았대. 요게 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예수쟁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방언받고 병이 쫓겨나고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긴장이 돼, 긴장이 안 될까? 긴장이 많이 되고 싫어, 좋아? 무조건 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 26, 27 윤지 한번 읽어볼래? 너가 한번 읽어보자. 24, 27 19장.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의 속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기감이 느껴지. 난 이걸로 먹고 사는데 자꾸 저 만드는 사람들이 자꾸 저거 안 만드는데 저거 이단이고 나 예수님만 본다 그래서 일을 자꾸 접어 불태워 위기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전에 나쁜 삶을 접어두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조건 생겨나는 게 복음이에요. 예컨대 왕년에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그 방법을 접어두고 땀을 흘리고 노동으로서 돈을 버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인들 가운데.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뵀었어요. 어렸을 때. 진짜 옛날에 룸살롱도 하시고 불법적인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거 다 접어두고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차도 되게 후져지고 하지만 기쁨으로 땀을 흘리면서 벌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우리가 지금 간증 같은 거 종종 들어보면 뭐 제가 간증 프로그램을 선호하진 않지만 간증 들어보면 옛날에 뭐 제가 음란하게 어떻게 살았고 뭐 어떻게 뭘 했고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일들을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것들을 당연히 우리는 그전 것들이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다 접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있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그걸 접으려 그러면 내가 지금 돈 버는 게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심해지니까 바울이 여기를 떠나가요. 있으면은 난리 난다.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편지에 딱 서두야 1, 2절이 서두 인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 여러분이 있기를 빕니다. 요 일이 있고 나서 요 편지를 쓴 거다. 이해되시죠? 요 동네 분위기 굉장히 뜨겁고 성령이 가득한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좀 점검하고 싶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나를 교회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하고 우리도 얘기하지만 교회는 뭘까를 고민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단순히 나의 도덕적 소양을 채우는 집단도 아니고 정치적인 색만 어필하는 집단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현존이 있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곳. 그것이 우리 개인이어도 우리 모두여도 그렇다는 것 사실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 가득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어도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자꾸 드러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아마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 많이 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이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교회만 있으면, 저는 교회만 있으니까 들 하지만 여러분들 돈 벌러 나가고, 저도 가끔씩 돈 버는 분들 만나서 제 알량한 지식, 그 마케팅적 감각을 얘기하다 보면 쉽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음란하고 돈의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재계에 다. 뭐 최근에도 그런 막 판사들 유흥 받았다. 근데 그게 그 사람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라 아예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터졌네라는 느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살아가는 게, 음란하게 살아가는 게 많단 말이에요. 타락한 곳에 살아갈 때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무엇을 좀 기억해야 되는지를 잘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시대는 쉽게 선을 긋고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하고, 또 교회답게 살지 않고 관념과 습관, 관성만 있는 상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느낌만 있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지식만 있어도 교회가 아니다. 우리 앱에서 처음에는 지식만 있었어. 근데 그것도 불명한 것만, 지식만 있어서 변화가 없어. 그래서 제대로 정리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2해 동안 끊임없이 일들이 벌어질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만 강조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성령만 강조하는 교회 영상들이 사람들이 막 그걸 퍼다 날라가지고 조롱하더라. 뭐 입신하는 것들, 뭐 그게 저도 그것만 강조하는 목사님들은 완전 반대인데, 그것만 강조하니까 조롱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숫자만 강조하는 교회들 여전히 조롱당하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혹은 교회를 다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더 조롱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또 교회답게 만들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중심과 기준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기준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다 보면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그 지역을 살아갈 수도 있거든. 나는 강남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리고 돈이 다 지배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똑같은 상황이 우리한테 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이 드러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다 다양하게 가더라도 난 저쪽에 롯데월드 타고 있다는 걸 알거든. 꾸준히 저길 보면서 가는 게 기준이 저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잘 세우고, 제가 왜 이 주저리주저 에베소 배경을 얘기했냐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제 시작하는 와중에 녹록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포기하면 많은 것들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다 그래도 호의적이긴 하지만 내 삶이 그래도 살아가다 보면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교회랑 다니면서 타협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기준을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좀 한번 더 봤으면 좋겠고,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오늘 또 일주일이 됐으면 좋겠고, 또 바울이 어떤 맥락으로 글을 썼는지도 한번 고민해보면서 이번 주 묵상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주 그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지? 내가 확인 안 했는데 너 봤니? 큐티책? 에스더입니까? 에스더도 같은 맥락입니다. 딱 맞네. 에스더도 기준을 삼고 한 건데, 에스더 한번 얘기해보면서 그 기준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다소 메시지는 없지만 에베소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전이 있어도 처음에 이 시작은 성령의 힘으로 시작돼서 이 일들이 벌어졌다. 기준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일어나는 사실을 이번 주 일주일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또 말씀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갑시다.